여호와의 사자가 북임에 이르러 말하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거늘 어찌 이것을 깨뜨렸느냐. 너희가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세대가 바뀌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매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네. 발리우고 억눌리우며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사사를 세워 건지셨네. 그러나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 길에서 떠나지 않다가 다시 타락하였네. 주여 순환하는 죄술의 바퀴를 끊으시고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소서. 징계 중에도 자비를 거두지 마시며 돌아오는 마음에 은혜로 응답하소서. 세대마다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의 신실함을 노래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만 길에서 떠나지 않다가 다시 타락하였네. 주여 순환하는 죄술의 바퀴를 끊으시고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소서. 그러나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만 길에서 떠나지 않다가 다시 타락하였네. 주여 순환하는 죄술의 바퀴를 끊으시고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소서. 오늘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지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어두움의 역사, 고난의 역사, 압제의 고통, 간구, 구원, 이 되풀이되는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가나안과 주변의 근동 국가들 사이에 숭배되던 이방 신들이 바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스다롯도 있고 그모스도 있고 몰록도 있고 다곤도 있고, 그러니까 다신을 섬겼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쉬운 길, 쾌락의 길을 서슴없이 나아갑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그 정통 기독교보다 약간 이단, 변칙적인 그런 종교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종교는 아주 유혹하는 매력이 있어서 빠져들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알은요,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 나오는데, 이 아스다롯은 쉽게 말하면 부부예요. 그러니까 파트너입니다. 바알의 파트너. 바알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그 나라의 그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관계를 맺으면 나라에 풍요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들이 교접할 때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가면, 그 창세기 38장에도 나오잖아요. 성전 창녀들이 나오거든요. 그들과 거기서 그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인간들이 하는 성행위를 보고 흥분해서 그들도 교합을 하게 돼. 그들이 교합을 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신들의 제사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할 곳이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의 숭배는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현세적인 그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왜? 자기네들의 그 막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신들이 교합을 하고, 신들이 교합함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세의 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쾌락과 우상을 함께 누리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집에 마누라는 향수도 뿌리지 않고 그냥 눈곱도 안 띈 채로 있는데, 성전 기생들은 기생이다 보니까 잘 챙기고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그들은 즐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처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지도 않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부패한 인간의 부도덕한 삶을 장려하고 변호함으로 인해서 적당히 죄를 묵인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죄성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처럼 거짓 종교와 우상숭배가 사람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매혹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육체적 쾌락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그 거짓 종교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통일교 유명하잖아요. 통일교가 뭡니까? 피 나누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에게 많은 처녀들이 그 몸을 바치면 그 사람과 같이 그 성생활을 한 남자도 구원받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문란하게 시작된 종교가 바로 통일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한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뭐라 그러지? 단체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아주 문란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신들 같은 모습으로 시작된 그런 종교가 결국은 그 성도들에게 앵벌을 시켜서 그것이 기본이 돼서 결국은 큰 사업체를 많이 가지게 되고, 이단 종교들마다 결국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교주들의 배를 불리다 보니까 교세가 커지고, 교세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정계에도 진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쉽게 거짓 종교에 유혹되다 보니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사사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암암리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땅의 것에 매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축복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되며 정도를 벗어난 육체적인 쾌락은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쉽고 편한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쉽고 편하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99명이 그 길을 가도 한 사람이 홀로 외면당하고 왕따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어땠다 그래서 성경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쉽고 편한 것, 눈에 그럴싸한 것, 이런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의로운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징계하려고 노력하는 자와 모든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우리가 먼저도 봤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올무와 가시로 만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의 방식을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괴로움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허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의 부정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 속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얻을 때는 정말 왼수 같아. 그러나 버리지 못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품어주는 것, 그 부모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놓지 못하십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당신에게로 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계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군대와 치안을 맡기신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과 소송을 하는 심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냐면 정치와 군사 쪽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들은요, BC 1400년부터 1050년까지, 그러니까 한 350년 가량을 치리하는데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2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크게 4단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울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러니까 막대기를 누구를 썼어요? 가나안 족속들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짓눌러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또 다시 돌이켜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막 그들이 울었어요. 징계하니까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 왜? 울기는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과거의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갑을 다시 그들을 깨우치려고 또 징계하십니다.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울어. 회개하는 척해.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러면 좀 이따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죄악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에 보면 7번이나, 이런 4단계를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350년 동안 그 전체의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악순환의 사이클 속의 사사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지심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사는 결국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원수 대적의 손에서 그때그때 구원해 주신 인물들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거늘. 사사는요, 대언자인 동시, 하나님의 대언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극심한 고통이 오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을 때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힘든 핍박과 압제로 고통을 받고 울부짖으면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들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겁니다. 징계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면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품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그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 문화를 따라 살지도 말라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막상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쫓아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고 율법으로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번번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않았고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고 목사님이 출타하신다 그러면 교인이 몇 명 빠져. 왜? 눈도장 찍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결국 사사가 있을 때에는 눈도장 찍으려고 앞에서 하는 척 하다가 사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돌이키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걸어간 그들의 길은 결국 어떻게 돼요? 고통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일되고 그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오늘 한날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청량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는 송준인 교수님인데 그분은 키도 조금 저보다 키가 작고 굉장히 진실하세요. 정말 그 문제가 많은 맨날 목사 쫓아내는 그런 교회 부임을 했는데 대학 교수로 있는데 그분의 그 성품이 소문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분을 모시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 안 가려고 전라도로 도망갔는데 하도 집에 찾아오니까 사모님이 할 수 없이 전라도 어디가 있다. 거기까지 찾아와서 결국은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하시자마자 자기 버릇 못 고쳐.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를 모셔놓고 또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장로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했을 때 지금은요 교회가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분은 그 교회 그 청년이 교회 앞에 이렇게 그 전보산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거기다 교회 앞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루는 간사를 불러서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앞에 써붙입니다. 쓰레기 봉투 필요한 만큼 드릴 테니 들어와서 받아가세요. 무료로. 근데 그러면 누가 받으러 올 것 같죠?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안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렇게 긁었잖아요. 그 필경사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도 완전히 그 자기 윗성전 대하듯이 상전 대하듯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돌이켜 봤거든요. 그분이 제가 진짜 말하는 그분은요, 그 주보도 이 흰 종이에다 안 하고 재활종지 노란 종이에다 해요. 노란 종이에다 하고 저도 그 상지순례 갈 때 교회에서 400만 원 대줘서 갔는데 그 설교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 당시에 그랜저가 제일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타고 아토스인가 그걸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고 교수님이니까 호텔 같은 데서 모임이 있어. 근데 아토스를 딱 타고 가면 호텔에서 큰 차는 열어주거든요. 근데 가면 저쪽으로 가라고 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는 저쪽에 가서 대구는 들어가. 근데 들어가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절하거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어.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큰 차가 나와서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작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요. 지구가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이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 죄악된 삶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김치를 먹잖아요. 김치 국물에다가 그 식빵 있죠. 식빵을 이렇게 담아. 그럼 국물이 거기 먹으면 그 무슨 맛이에요? 그걸 없애는 거야. 김치 국물을 버리면 이 자연이 더러워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더럽힌 결과 기후 위기가 온 거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안 쫓아내. 안 쫓아낸 건 그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했으면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과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주지 않겠다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이 거역했어요. 왜?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고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정복하다가 나중에 다윗 왕 때 정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도 남아있고 외부로부터 그 유입된 민족들로 인해서 여전히 분쟁 국가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지금까지 그 땅이 주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릴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 지금 각자 남겨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속히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채찍인 줄로 믿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쫓아내지 않은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후대에까지 가서 어려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완전하지 못하고 더디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춰둔 우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은 원주민들을 다 쫓아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셨던 것처럼 선악과 없애버렸으면 아예 없었으면 안 먹었잖아요. 선악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나 안 먹나 자유의지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사방에 우상이 넘쳐 있어도 외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지를 시험하셨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두고 보신 것. 이스라엘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얼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켰어야 됩니다. 돌이켰을 때 그것을 유지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속에서 죄에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되 겉으로만 돌이켜서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확실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근절하지 않고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그래도 나는 주를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큰 교회를 지어드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세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거듭 옛날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살만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무슨 암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다가 아들이 뇌암에 걸리니까 야, 새벽 예배 안 빠져.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면 뭔 일이 생겼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완쾌됐다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안 나와.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제 가운데 방황하다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살만하면 다시금 옛날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 또 방황하고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현상은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복음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대충 교회에 그냥 수십 년 다녔으니까 대충 주어들은 그 하나님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만 유혹이 오면 그 유혹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적당히 타협하며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요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저희 대학교 후배 18년 만에 나와갖고 지난주에 이제 만났어요.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사람 만났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한 5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후배를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게 어쩌면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몰라. 거기 이제 어떤 한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을 하고 말 아름다우신 권사님. 저한테도 우리 언니 목사는 김창숙을 닮아서 멋있다. 칭찬 들어갖고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딱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든. 노력해도 안 돼요. 7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쩜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몰라. 그런 건 좀 배우고 싶은데도 안 되잖아. 근데 제가 한 고백이 뭐냐면 참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믿을 수 없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모습은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우리는 그저 애쓰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다 알겠니? 피조물이 이해하시고 알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접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 큰 은사를 받고 영적인 큰 체험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으면 결국은 조금만 일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왜 이단으로 많이 빠집니까?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 물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지만 막 시끄러운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깊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누구나.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되돌아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빨리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뿌리 박혀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삶을,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내 삶과 그렇게 똑같은지요? 아니, 우리는 더합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내 속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해도 속에는 구데기가 우글우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죽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살기를 힘쓰며 다짐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